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을 헤맬 때 예수님 덤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 않아.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장을 넘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생곁에 머물러 요셉처럼 그 담장을 뛰어넘는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12아들을 차례로 축복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되는 예언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주어져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고귀한 인생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담장을 넘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우리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간 무성한 가지, 그를 일컬어 요셉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란 열매가 풍성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샘 곁에 머물러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간다는 것은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샘 곁에 머물러라는 것은 바로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담을 넘어간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장을 뛰어넘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그 담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담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어의 담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움의 담을 넘지 못하면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담을 넘지 못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인생을 초월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고 나눠주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유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담장을 뛰어넘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나눠주는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대적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며 요셉을 죽이려고 활을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힘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을 덧입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랑과 귀여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고통과 시기, 질투,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며 형님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절을 보세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러죠?
그 안에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게 했어요. 요셉의 스깃은 고난은 형들로부터 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닮아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자 이런 계획을 펼쳐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렇게 쓰듯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했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법칙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기며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다는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막힌 담을 헐고 용서와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미움과 복수의 담을 넣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모든 담장을 뛰어넘어선 것입니다.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돕기로 작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누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전적으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부모님이 섬기던 하나님께로 받는 가문의 혈통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요셉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란 말씀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바로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복은 비와 햇빛, 공기들을 말씀하시고 아래의 복은 물에 그는 샘의 원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위해 부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짐승과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입니다. 요셉은 바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33장을 보면 아셀에게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24절을 보면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축복, 더 능력을 부어주시는 축복, 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아멘.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발걸음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흘러 넘쳐나는 놀라운 풍성한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능력자, 축복자, 행복자가 되는 놀라운 신령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도우려고 작정하시면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아멘.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아멘.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아멘.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축복은 야곱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받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다른 아들에게 비해 월등한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는 말은 요셉이 받을 축복이 항상 변함없이 있는 산처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훈련을 통과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명예의 축복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일생 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는 축복자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노년의 아버지께 효도한 자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받은 복으로 죽어가게 될 자기 가족을 다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받은 복을 보디발의 가정 구석구석에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희망을 주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려냈어요. 요셉은 언제나 자신의 울타리를 넘고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고 고통의 늪에서 흐느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그리고 신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물된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물된 동산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 풍요로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삶은 물된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축복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아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경제가 어렵게 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궁핍과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는 비결은 바로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92편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2편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성장의 축복, 번성의 축복.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어디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은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는 놀라운 번성의 풍요로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전,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머물러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예언적 축복의 기도를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견고히 내렸다면 무성한 가지, 열매를 맺어서 뻗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샘 곁에 머물러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머물러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넣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담을 넣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